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대학에서 새 학기를 맞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 경험하셨겠지만 바로 수강 신청이죠. 수강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수강 신청을 할 때 보면 처음에 신입생 때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이 수강 신청 때 뭐 조금 서버가 잠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종종 있다고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소위 이제 명강의로 인기가 있는 교수님, 또 인기 과목의 경우는 조기에 이제 수강 신청이 마감돼 버리니까 아무래도 일정 학생 수밖에는 못 받으니까 뭐 수강 신청이 제대로 안 되면 별로 신청을 없어서 폐강도 되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좀 인기 있는 과목, 인기 있는 교수님 쪽에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많아져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그 강의를 선택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저도 장신대 이제 신대원 시절에 똑같은 설교학을 수강하는데 학생들 숫자가 많으니까 교수님이 두 분이 설교학을 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A 교수님, B 교수님 학생들이 신청을 이제 알아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참 교수님들끼리도 조금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A 교수님 쪽으로 확 올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교수님이 잘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또 학점을 잘 주니까 좀 까다롭지 않게 패싱을 시켜주니까 이 설교학 쪽 그거는 그분이 강의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설교 테스트를 봤는데 까다롭지 않게 통과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하게 통과시켜주시는 교수님 쪽으로 확 올린단 말이에요. 사실 B 교수님은 정말 명강의를 하시는 분이 맞아요. 정말 우리 한국 신학교에서 알아주는 교수님 한데 그쪽으로 수강 신청을 잘 안 해요, 학생들이. 저는 어디로 했겠습니까? 저도 역시 잘 패스해주는 것으로 했죠. 뭐 설교를 잘 할 줄은 모르는데 배우는 입장에서 막 까다롭게 막 하지라는 패스 못 당하면 어떡할까? 패스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며칠 날부터 수강을 받는다 그러면요. 그 날짜가 시작되는 0시, 예, 밤 12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12시가 땡 하고 그때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수강 신청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교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 강의를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강을 하면 때가 되면 내가 그 강의실로 가서 그 교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고 그리고 가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만남의 모습이다. 내가 선택을 하고 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만남의 내용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만남도 있어요. 조금은 다른 만남인데 이건 학생이 교수를 선택해서 만나는 것과는 다르게 교수님이 학생을 선택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 이상 이제 석사, 박사 과정 이렇게 조금 어떤 과정으로 가면 뭐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뭐 이렇게 희망해봐야 교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쭉 면면을 보고 자기가 수제자로 자기가 박사학위를 가르칠 만한 학생이 누군가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교수가 선택을 하고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교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건 좀 소수의 만남이고 특별한 만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 더 감격적일까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희망해도 선택해주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데 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교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특별한 과정에 나를 선택해서 내가 그 교수님 만나게 됐다. 이건
좀 특별한 만남이고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 정말 자부심이 갈 만한 그런 만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과정,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과정을 보면 다 이런 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만난 거예요. 훨씬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만남이에요. 정말 특별한 만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만남이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 제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만나고 선택하고 선택하고 만나시고,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선택이 먼저 전제된 그런 만남이었다. 누가,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찾아와갖고 내가 당신과 만나겠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미리 면면을 살피시고 선택하고 그렇게 만나주셨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 박사과정이니 뭐 이렇게 고등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정말 자질을 보고 뭘 여러 가지를 아주 자격을 따지면서 만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택받은 그리스도를 스스로도 의아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선택해 주시고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느니,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택하고 만나주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소외되고 또 병들고 정말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그 만남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선택하시고 가서 만나줬던 만남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후에 만난 만남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될 목적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목적을 향해서 지나가는 과정으로 사마리아가 필요했다. 이 길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설명이, 의미가 비춰집니다.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on the wa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had to go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의 뜻이 그렇다고 하네요. 분명한 목적이 있시, 의도가 있시 가는 것, 계획을 갖고 가는 걸 얘기할 때 had to go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 목표가 있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실 때는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 그 사마리아에 가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거기를 지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가시려고 하는 목적지를 가는 길이 그곳이 빠르고 그곳이 편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일반적인 이유가 아니라 거기를 거쳐야 되는, 거기를 가야만 하는 이유를 가지고 갔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두 말씀대로 이미 목적과 계획을 갖고 사마리아를 갔다니, 어떤 목적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때 그 시간에 여인과 만나게 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표현은. 그러나 분명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는 이 말씀 속에 담긴 게 있는 그 시간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여인이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가서 만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스토리가 다 비슷해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선택하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무튼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만나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여인만의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언제부터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언제부터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90장 찬양 가사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했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니 듣고 알았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셨던 시간이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쯤 되었다. 이 유대 시간법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유대 시간이 여기 성경에 나와요. 복음서에 나올 때마다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6시간만 더하시면 그냥 우리 시간이 됩니다. 오전 6시쯤 됐다는 얘기는 거기다 6시를 더하면 정오 12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 만난 이 시간은 정오였다는 거예요. 12시. 한낮, 대낮, 가장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요, 여행 같은 사람들 다 그늘을 좀 쉬었다 가야 되는 시간이지, 절대로 거기에 그 시간에 활동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아래 그 12시에, 근데 그때 물질러 나왔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유대의 풍습도 그렇습니다. 유대의 그냥 풍습적으로만 봐도, 그냥 생활 습관으로만 봐도 절대로 혼자 물길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3, 4, 5 같이 짝을 지어서 그렇게 특히 아침과 오후 무렵에 와서 이렇게 우물을 길러가고 그렇게 했지, 대낮에 12시에 혼자 나와서 물 길러 왔다? 이거 뭔가 썸씽이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물 길러 와야 하는 정말 뜨거운 태양이 그 힘든 시간에 와야 하는 이유는 그때 가야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물 길러 온 거예요. 분명히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게 짐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기피하고 피하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하기 전에 한 가지 정도만 생각해도 사람들이 싫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을 때, 아니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꺼려질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뭔가 사연이 있어서 12시 대낮에 물 길러 왔는데, 그 사연은 뭔가 사람들과 얽혀진 좋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는 여인이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삶에 뭔가 복잡한, 인과관계적인 복잡한 뭔가 있는 여인이라는 게 딱 캐치되는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짓궂게도 예수님이 그 시간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계획을 갖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런 사연이 있는 여인,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가 있을 법한 이 여인, 그래서 사람을 꺼리고 만나기를 기피할 만한 이 여인을 굳이 그 시간에 가서 만나려고 한 주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삶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결론적인 얘기지만 더 나가면 그가 그토록 지금 물을 길러 갈증 때문에 물을 길러 나왔지만 육신의 갈증 넘어 더 깊은 삶의 갈증, 영적인 갈증이 있는 여인이라는 걸 주님은 아셨으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의 갈증, 이 단순한 육의 물, 이 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갈증, 그 삶의 근원적인 갈증,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주님이 가셨다. 그리고 만나셨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선택해서 만나는 만남보다 그 누가, 그 상급자가 나를 선택하고 만나줄 때 훨씬 더 큰 수준이 담겨있듯이 주님이 선택하고 만나주실 때는 수준이 이상인 거예요. 단순히 육의 필요, 마음에 힘든 거 위로해줄 정도로만 가지고는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만납니다.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났다. 이러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만나주신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만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1절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를 찾아가서 배 위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근데 여느 때 배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배였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야말로 참 그날 마음이 씁쓸했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이렇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오지 못하는, 이거 얼마나 씁쓸한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그런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든지 그 배 안의 고기도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더 넘어서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들게 살지만 때때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네가 정말 너의 삶을 다 바쳐 힘쓰고 살아야 될 것이 단순히 물고기 잡고 먹고 사는 이거 이상인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만나셨다는 거죠. 삶의 문제와 위기를 기꺼이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과 그 목표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셨다. 그 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다면 그냥 해결해 주시기 원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생각해보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참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하셔서 만나신 거지 맞죠? 그러나 우리 엄밀히 얘기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이미 얼마나 많은 걸 해결해 주고 계십니까? 다 잊어먹어서 그렇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해결받고 도움받고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이룬 것 이상으로 내가 전혀 힘쓰지 못했고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던 것들이 내 삶의 결과물로 주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럴 때 얼마만큼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무지할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의 진정의 만남, 이걸 한번 조금 더 구체화하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건 대화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어요. 그런데 한마디 대화도 없다. 그럼 이게 만남입니까?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시는 물을 좀 달라. 물론 인간적으로 해석해보면 여행 중에 예수님도 좀 피곤하실 수도 있고 목이 말랐을 수도 있고 뜨거운 여름에 이 뜨거운 그 태양 아래 갈증이 났겠죠. 그 물을 좀 달라. 어쨌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반응하죠. 지금 남의 눈피해서 조용히 나와서 혼자 왔는데 남자가 또 있고 그 남자가 자기가 물을 달라고 말을 걸고 딱 봐도 지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놀라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만남인 거예요. 이게 썸씽이에요. 소위 말하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점령당하면서 막 혼혈족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정통적인 그 신앙적인 피가 다 더러워졌다고 생각하고 남유대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짐승처럼 또 취급했다, 개처럼 취급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뭐 상종 안 하는 건 뭐 물론이거니와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게 빠른 길이거든요. 편한 길인데 아시다시피 그리 안 갔잖아요. 요단강 동편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 2, 3일이면 갈 거리를 일주일씩 걸려서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죠. 상종하기 싫어가지고 더럽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말을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같은 여인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중에서도 무시당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던 꺼려했던 이 여인을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었으니 거기서 나타나고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도 지금 그런데 말을 거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정말 이거는 요즘 표현하면 아주 파격적인 만남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이 이제 가르쳐진 대로 남편을 5이나 둔 여자였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도 정식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살고 있는 정말 사연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예수님께서 이에게 이런 대화를 걸면서 이런 이야기를 청해 들어오니까 이게 참 당혹스럽죠. 그러나 어쨌든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만남이 파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서 진정한 만남의 꽃이 피우는데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것도 이 대화 속에서 이 여인도 느낄 만큼 깊이 있는 질문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이 확 열리죠. 그래서 막 자기 얘기가 막 술술술 나오죠. 그럼 이게 진정한 만남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늘 그 만남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런 대화 한번 나누는 거 없이 나는 주님과 만났다. 나는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럼 가정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한 집 울타리에 사는 한 가족이라고 해도요,
정말 만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얼굴을 안 봐서가 아니라 대화가 없으면, 그것도 인격적인 대화가 서로 없으면 이건 부부도 부부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법적인 부부지 이게 어떻게 부부입니까? 만나가지고 24시간을 같이 살아도 대화 한마디가 없다.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더더욱이나 부부 간에 서로의 마음의 문제들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마음, 부모의 고통도 모르는 자식, 자식의 어려운 고민도 모르는 부모, 이건 사실 남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주 표현하지만 이게 하숙이죠.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한 가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 여러분, 교인이 목사님을 모르고 목사님이 교인을 모르면 이게 어떻게 주 안에서 양과 목자입니까? 이게 어떻게 양과 목동입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아닌데 싶어요. 목사님 바쁘실까 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아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문제에 제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 문제를 감추시면 제가 할 일이 뭐예요? 그냥 지시콜콜한 얘기 다 해주셔도 돼요. 12시, 1시, 3시에 전화 거셔도 괜찮다니까요. 그냥 그래야 이게 진정한 만남 아니겠어요? 이 진정한 교제죠. 제가 여러분한테 2, 3시 전화 걸면 안 되겠죠. 어찌됐든 이게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그 대화가 깊이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정한 만남이죠. 제가 한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서초교회 김성현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런 에피소드를 말해요. 그분이 서초동에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데, 공교롭게도 이분 사택이 사랑의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아파트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여쭈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사랑의 교회 목사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사랑의 교회 다니시나 보죠? 목사님 저 서초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순간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러세요? 아이고, 신작 신방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좀 갔어야지. 그래야 내가 선생님을 알지. 한 번 신방을 요청 안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역정을 탁 내때려요. 뻔뻔하시게. 그렇게 해놓고 그분 바로 이름 받아갖고 그 다음 주에 신방을 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압구정동 그 논현동에 잘 아시는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를 마치고 많이 피곤한 상태로 그냥 얼굴이 그냥 이그러진 상태로 택시를 탔다네. 택시를 탔는데 평일이었나봐요. 근데 어떤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가 어디로 오실까요? 그러더라고요. 인상을 그냥 있는 대로 쓰면서 어디로 좀 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눈이 번쩍 때려가지고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소망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 이게 큰 교회는 왕왕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럴 염려가 없어요. 그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수준이 안 맞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만한 수준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만한 가진 게 대단하고 배운 게 대단하고 뭘 이렇게 대단하게 정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준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목사님 예수님 만나요. 시간이 이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가정적으로 좀 청년 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 조금 수주불이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직장의 상사분이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고 오셨던 김중건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대문에 있는 김중건 변호사 사무실을 갔어요. 제가 3시간 기다렸어요. 3시간 만에 오셨는데
제가 한 5분 만났을까요? 한 4분 만났을까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 잠깐 딱 하니까 금방 알아들으시고 알겠다고, 제가 좀 조치해 드리겠다고. 뭐 다른 없죠? 예, 주시면 들어가시고 5분도 안 됐어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금중건 변호사님,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날 수 있는 건 이건 쉽지 않아요. 그분이 만나가지고 저 온 다음에 뭐 본인이 할 일이 많으니까 다른 변호사 하나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도 그분한테 소개받아서 일을 잘 해결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감사하고 너무나 과분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의 여건과 형편으로 볼 때 자기 스스로 사람을 피하는 마당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와서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 숨기겠어요? 뭘 숨기겠어요? 다 쏟아놔야죠. 다 내놔야죠. 그 부끄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어떤 것도 다 내놔야죠. 그러면 위로도 해주시고 또 해결도 해주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축복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이 갈급함과 이런 고민,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에 목말랐어요. 사람의 관계에 목말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5사람을 만나봤는데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더 이상의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있는 여인이 동네방네 가서 떠듭니다. 모든 사람 앞에 가서 막 떠듭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막 주님을 소개하는 이런 여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모든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갈증만 더했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이 모든 인생의 갈증, 고민과 방향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만남, 주님을 향한 만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 만나는 일, 세상의 문제 해결하는 일에 분주해서 정작 주님을 만나는 일, 이 일은 소홀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사람은 없냐 이거예요. 아니, 주님과의 만남 이 시간은 막 지금 시계 봐가면서 막 조용하면서 세상 만나면 빨리 가야 되는 이런 사람 없냐 이거예요. 뭐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나와의 만남이 너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고 이 세상 그 어떤 만남과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을 아시고 친히 택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만남보다도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 기도, 이 예배, 이것을 정말 우선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